단어 하나라 새로운 것을. 이게 뭐죠? 예? 이게 영어 단어. 염소죠, 염소. 염소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좀 올드한 세대시고요. 우리 M, MG 세대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이게 greatest of all times.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우리가 짧게 줄여서 고시라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요즘 신세대를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 이게 이제 혹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 혹시 이정원 형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알리, 예, 무하마드 알리 그 유명한 권투 선수였죠. 그 선수를 이렇게 시작으로 이렇게 고시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법 꽤 오래된 단어예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시라는 말보다는 이제 레전드라는 말이 조금 친숙하죠. 레전드라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고 합니다. 되게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월등히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고시라고 부르는데 농구에서는 저희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식 축구에서는 이제 탐 브래디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리오넬 메시나 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이렇게 몇몇 인물들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이 화면이 조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이렇게 등장한 인물은 준찬 형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여기 혹시 영어 스펠링 지금 빨리들 외우세요. 이상태 형제님이 밥 사주실 것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더 그레이시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음 이 느부갓네살의 상과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신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세계사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스린 땅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있고요. 그거 이제 다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위대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정복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절을 하게 했었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공중 정원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잉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아미티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에 그 사람이 이제 미디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출신이 어디냐면은 산과 계곡이 있고 수풀이 우거진 울창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향수병,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의 이 한가운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참 느부갓네살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또 자기 와이프를 사랑했는지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유나 엄마가 이것을 보더니 자기는 뭐 해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향이 근데 바다래요, 바다. 그는 거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다니엘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내용이고,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위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을 찾아오실 분들은 이렇게 1239페이지에 있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일 쉬운 성경으로 가급적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여러 과실들과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다 왕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근데 불행하기도 자신의 그 이룩한 그런 업적과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0절에서는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운 이 성이 바벨론이 위대하지 않는가? 나는 내 힘의 권력과 내 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그 말에 왕의 이 말에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내려왔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가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서는 바로 이게 느부갓네살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이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그 몸이 이슬해졌고 그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 같았으며 발톱은 이렇게 새 발톱처럼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짐승과 같이 이렇게 낮추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제 그를 다시 이제 일으키시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기는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잠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짚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분열국가가 있었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할 때는 이렇게 형통했었으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런 모습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굴복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좀 더 존재하다가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도 고레스는 영어로 이제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 고레스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사이러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는 이렇게 고레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키루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름이 이제 사이러스, 고레스, 이제 키루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게 고레스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대와 리디아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당시 최대 영토를 가졌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종종 이제 메데 바사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미디아를 흡수해가지고 그 두 개 단어를 이렇게 흡수 통합했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종종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루스, 그게 고레스 왕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키루스, 나는 키루스 고레스, 세상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며 강력한 왕이고 바벨론의 왕이면서 수메드와 아카드의 왕이자 세계 사면의 왕이다. 네, 고레스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레스는 이제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 에스라에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구약의 711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좀 더 읽어드리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음 사진은 런던에 있는 그 뮤지엄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그 역사에도 이렇게 발굴된 거기에요. 그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조서의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앞모습이고 그 내용이 이렇게 글자로 당시의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언의 성취를 더 놀라운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일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사실은 이게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도 훨씬 전인 한 180년 전에 그 한 예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야서 45장 4절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창대했던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채 100년도 못 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100년의 역사가 한 86, 7년 정도 되는 것, 정확하게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역사도 100년도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곧 이렇게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방의 애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에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게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고레스의 무덤.
거기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에 이렇게 비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비문을 한번 볼게요. 그,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여기서 이제 그대가 누구냐면은 저기 알렉산더, 다음 그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이 글이 있는 것을 보고 고개 숙여 이렇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인물은 이렇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죠. 그리고 또 영어 이름도 알렉스라는 영어 이름도 꽤 이렇게 흔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먼저 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 알렉산더의 모습입니다. 이게 모자이크한 벽화.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는 이게 알렉산더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이제 직접적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 구약에 이제 말라기는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고, 그리고 신약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를 보통 이제 400년의 이렇게 침묵기라고 이렇게 본이들 걷는데, 이 사이에 이제 그리스가 빠져 있는데,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그리스 제국과 그 알렉산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5절에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지도 않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숫 염소는 강가에서 본 두 뿔 달린 숫 양에게로 다가가서 크게 화를 내며 숫 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숫 염소는 더욱 화를 내며 숫 양을 공격하고 그 두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숫 양은 숫 염소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숫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숫 염소는 헬라 그리스 왕이고 그 두 눈 사이에는 그 뿔은 첫 번째 왕이다. 그래서 숫 염소가 그리스와 그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알렉산더를 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이게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부터 이집트,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그 인도 북부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그 알렉산더의 어릴 적 스승의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어릴 적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의 어렸을 때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인문학에도 뛰어난 문물을 이렇게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4의 나이에 왕이 됐고요.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정복을 펼쳐서 전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고 25세가 돼서 이렇게 동서양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 제국을 건설하는 업적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도시의 이름을 세우고, 여기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도시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메릴랜드 그쪽에도 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다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지명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야서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의 인류 역사는 알렉산더를 이렇게 칭송하고 더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붙여서 말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도 사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영광이 늘 따를 것 같았던 알렉산더였지만 그가 이제 불과 이제 33살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렇게 생명은 그 유한하고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무엇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그 경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70의 역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성경이거든요. 그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으로서 이렇게 그리스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어 번역 작업이 그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인역의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만 읽었던 성경이 그리스어를 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게 되고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 전파를 이렇게 기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헤롯인데 이 성경에 이제 헤롯이 6명이 나와요. 보면 이게 헤롯의 얼굴의 모습이고 헤롯 대왕, 헤롯 아케알로, 안디아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었고 헤롯 빌립은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건설함고 헤롯 손자의 아그리파 왕과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에요. 더 그레이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헤롯 대왕. 그 헤롯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를 이렇게 정비하고 많은 이렇게 로마 양식의 이렇게 건축물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알렉산더처럼 더 그레이시라는 이렇게 칭호와 함께 헤롯의 대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제법 비중 있게 나오지만 사실 저희 성경이 배우는 곳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짧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이제 불안을 일으켜서 자기의 위치 때문에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이렇게 살해한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게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 모형인데요. 이게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짧게. 비디오는 안 나오나 보네. 클로즈를 했는데 ההרודיון כולו, מבצע ההר והקריה המלכותית שנמצאת בתחתיתו, הם חלק מקומפלקס בנייה מונומנטלי שבנה המלך הורדוס, שבשלב האחרון הוא מכסה 높은 산적에 요새를 지은 거고요. 여기 무덤도 헤롯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הורדוס הקים פה את אחד 극장, התיאטרון שהוא גם המוקדמים ביותר בארץ, אבל גם במיקום שלו ובהדר ובפאר שלו, הוא אחד המרשימים ללא ספק. אחרי העשור של עבודות שימור, מחדשים את הנוכחות של התיאטרון הזה, את הפאר שלו, ואנחנו מקווים שהמבקרים יוכלו כולם לחוות את אותה חוויה שכולנו חווינו ברגע שראינו את התיאטרון הזה לראשונה. האתר הזה מלא הפתעות, מלא סימני שאלה, תבוא לפה היום, תבוא לפה בעוד שנה הוא יהיה אחר, אבל כל רגע ורגע הוא מספר חידושים. כאן אנחנו רואים את עובד, גרפית חרוטה בתשתית של הטיח. על פי הארכיאולוג רועי פורק ב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יש פה בשורה הראשונה את סדר האותיות א', ב', ג', ד' וכן הלאה, אבל למטה כתובה המילה ירושלים. פה בכתובת האמצעית כתוב פה נעשה בשנת כך וכך למלכותו של הורדוס, בחודש אדר, ואנחנו רואים פה חיים יהודיים, יחד עם כל התרבות הרומית
הוא צריך קודם כל ללמוד את התקופה וללמוד את ההיסטוריה. אני חושב, אני אחד האנשים שהיו עם אורתודוקס והוא שלח אותי עכשיו, ושעזר לו גם לפני שבועיים. בסוף כל יום עבודה שמסיימים, הבא אורתודוקס, ואני הולך הביתה. 보시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이 오늘이 이렇게 종료 주일이죠. 오늘이 종료주일에서 펌 선데이 이렇게 인데 그 예수님이 그 이날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모습은 그 구약에 있는 이렇게 그분이 이제 겸손하게 해서 나귀를 타시고 작은 새끼의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예언을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주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유대 당시에 이렇게 총독 빌라오가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행차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제 세상의 이렇게 영혼관을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림이셨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서서 이렇게 호를 하고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쓰시는 이렇게 모습이 아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실 이렇게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곧 그분께 이렇게 합당한 자리를 이렇게 위치를 드리기를 이렇게 거절하고 말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는 누군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런 개념은 하나님의 그 기준과는 이렇게 너무나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복음에서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 것이냐라는 두고서 제자들끼리 이렇게 말다툼이 이렇게 벌어지고 했던 것을 제가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 상위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들은 사람이냐? 상위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셨죠. 주님은 사랑이셨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온유하시고, 또 죄인들의 이렇게 친구가 되시고, 또 연약한 자들과 이렇게 병든 자들을 이렇게 손 내미실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런 왕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실 수 있는,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가오는 이렇게 6월절에 이렇게 제사에 이렇게 드려질 이렇게 당시에 많은 짐승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향했죠. 그 많은 6월절 제사에 드려질 그런 짐승들이.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피 흘리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또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 것처럼 많은 위대한 왕들이 큰 업적들을 이루고, 그리고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하다가 갔지만, 우리 주님은 또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내 떠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을 또 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치 주님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이제 한참을 이렇게 울먹이고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 그 저의 삶에 이렇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이렇게 알고 있느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문제의 것입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I am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I am 나는 누구나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다 한 가지를 넘겨짚고 가지는 못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부활과 생명,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신. 또 우리 주님은 구속자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구주시고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 만왕의 그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 히브리서가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대제사장의 아론보다 위대하신 이렇게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The Great I Am.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45편에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위엄과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저희가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 참 이 세상에 참 낮아지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며 또 그 주님께서 참 낮아지시기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으셨던 우리 주님을 좀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참 주님의 참 어떠하심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올 때 주님을 더 배우고 참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저희가 더 묵상을 하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